설교 제목을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설교 제목은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그 아버지 학교라는 이제 신앙 모임이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저는 이제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참 이게 교회마다 아버지들이 주축이 돼서 브란노 이제 오누리 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했던 그 아버지 학교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이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직장이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살아야 무엇이 산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이 교회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내려왔습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산다. 동의하십니까?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이 오늘 그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남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남성들이 또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또 예배 준비도 하시고 찬양도 하고 앞에 딱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남성들은 대체 불가입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그와 반대로 그만큼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질 텐데 이게 주저앉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제가 남녀 편가르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교회는 남성 파워가 중요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부 남성들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세워진 7 집사들도 이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제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왜 우리는 소외되고 왜 우리는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여성들이 많이 억울하고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교회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점점 이 여성 파워가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고 할 때 대부분 이제 남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또 남자 목회자라든지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말죠. 평소에 이제 예배의 자리라든지 어떤 기도의 자리 혹은 전도의 자리, 교회 일하는 자리에 나가 보면은 대부분들이 여성들이에요. 물론 우리 남자들이 이제 직장 나가고 열심히 사회에서 돈 버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 파워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남편들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라는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보통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건대 남자들이 파워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난 천국 가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남편 교회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인 여성들은 많이 봤어도 아내가 교회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인 남성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자, 원래 남자들이 강하지만 그 강한 남자를 지배하는 게 여자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남성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 재료가 다릅니다.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잖아요. 벌써 재료부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요즘에 특히 이제 전문 여성들 가운데는 이제 불만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가 남편을 도와야 되느냐?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냐? 근데 여성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띨띨한 사람이 높습니까? 아니면 똘똘한 사람이 높습니까?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돕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거는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성분들 동의하세요? 이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 이 남선교회 조직을 발족하게 되는, 오늘 이제 남선교회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말하자면 이게 발대식이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남성교회 모든 남성분들이 먼저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산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부심과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어서되 항상 겸손함으로, 그런 남성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자각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노라는 다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보내주신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장로, 권사들만 교회의 주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자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모두가 일꾼들인 거예요. 성도라는 직함을 가진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자 또한 주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사명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선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으니 이제 바로 여선교회가 또 뒤이어서 조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교회 주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이 되어지는 이 남선교회와 또 여선교회가 이게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열정을 불태워서 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그 나이에 맞는 또 그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지금 이 경륜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있는데 그 열정을 불태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불태우리라 하는 이 열정이 중요한데, 자, 이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질서 없는 열정은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는 이제 11명이서 시합을 하잖아요. 11명의 모든 선수들이 막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무슨 열정이에요? 축구를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11명 모두가 골을 넣겠다고 다 골대로 달려들어서 막 그냥 공을 서로 차겠다고 슛을 넣겠다고 그렇게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경기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을 불태우되 질서 안에서 이 열정을 불태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을 불태우며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각자 그 역할들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이게 조직의 질서인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정해진 질서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사명 감당할 때에 교회는 부흥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남선교회의 중요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는 이제 총회면 이제 임원 선출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임원 선출을 하는 중요한 이 총회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출발이, 이 남선교회 이 조직의 출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먼저 예배를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서를 우리가 세우고 시작함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 각 교회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조직을 세워라, 그렇게 직접 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또 초대교회의 원형을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질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어도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조직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경 중심의 표본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해진 이 질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질 때 이후에 모든 조직과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질서 없는 열정으로 결국 그것이 산으로 가게 되고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이게 이제 때마다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참 한참 늦은 감이 있다. 저도 이렇게 항상 보면서 우리 이제 장로교회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조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성경적으로 잘 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평소에 이제 말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 헌신 예배, 우리 이제 남성교회 혹은 여성교회가 새롭게 조직되어서 출발하는 시점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교회는, 뭐 교회는 물론 똑같지만 그 소속된 그 단체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 교단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 안에서도 여러 뭐 분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데요? 그거는 뭐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목사님의 출신 배경인 제가 이제 뭐 목사로 이제 처음에 이제 초빙이 돼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의 교회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장로회건 감리회건 뭐 침례교건 교파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 데는 뭐 거기 안에 뭐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금에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문제다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그 교파 안에서는 각 교파들이 각자가 이 성경적인 해석과 또 사도행전 교회의 원형을 이어받아서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모임들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배제를 하고 우리는 최대한 이 안에서 이 원형대로 이 질서를 세우고 보존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명칭 그대로 장로가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리더가 되는 제도입니다. 치리는 뭐 다스린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의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뭐 여러 사람들끼리 우리가 교회라는 거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의논을 하다가 야, 교회 대표를 뭘로 정하면 좋으냐? 장로라는 거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세웁시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의 사도들의 위치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라는 직책은 고유직책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플러스 누구요? 우리 사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플러스 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의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아니 그런 거를 물으십니까? 근데 바울이죠, 바울. 12 제자 플러스 바울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 이후에 이 사도라는 직함을 쓰이지 않게 돼요. 고유직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고유직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후로는 사도라는 직함을 쓰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 의미와 그 교회 안에서의 사역적인 역할을 장로라는 직책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로라는 직책도 감독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교회의 7위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장로라는 직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직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이 장로는 그럼 어떤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장로들 중에 강도는 이제 막 찌르고 돈 뺏고 이런 강도가 아니라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치리를 겸한 자를 뭐라고 일컬을까요? 그걸 목사라고 일컫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 장로라고 일컫는 거고, 이것도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책이죠. 목사라는 직책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치리를 담당하는 자를 우리가 보통 아는 장로로 일컫게 되니 이 두 장로가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장로교 안에는 장로가 치리를 하는데 그 장로 중에서 감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가 있고 치리만을 담당하는 치리라고 해도 그 안에 또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로 그렇게 전담하는 장로 이렇게 두 장로가 연합을 해서 치리 장로회를 교회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직분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는 제사장과 더불어 신약의 사도, 장로, 집사가 그런 임명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이거를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은 뭐예요? 한 번 임명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1년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항존직이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이거 성경에는 몇 살까지 해라 그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 교회 안의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 만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 세 이상부터 가능한가? 이 연령 제한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령 제한이 있는 줄 아는데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장로가 가능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30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이전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대가 장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로라는 그 직책 자체가 사회적으로 또 이 교회 안에 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로교는 각 교회, 장로교파 안에 속해 있는 각 지교회의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세례교인 25명 이상을 기준으로 당회라는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명 정도가 되면 당회라는 조직을 장로들이 구성이 돼서 가질 수가 있어요. 즉 당회가 이 장로교 안에 각 교회, 개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고유기관이자 상회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일단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목사 회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자라왔고 또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정식 목사 회원이에요. 그러나 장로가 임직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장로 항존직으로 위임이 되듯이 목사도 정식 임직을 통해서 교회에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명목상으로는 이 교회에 임명이 된 것이지 위임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위임식을 안 했어요. 저는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요거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유성 장로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에 속한 장로 회원입니다. 연령으로 볼 때는 이제 벌써 이제 은퇴 신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박진훈 장로님이나 문종선 장로님은 교단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장로 임직을 받으셨을 때 그 속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장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교단이 속한 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자체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 25인 이상은 충분히 그 정족수가 되는데 이 장로 그 임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통례적으로 이게 뭐 이제 뭐 우리 개신교들은 각 교회 운영이 또 원칙이 되잖아요. 이 개교의 운영 원칙에 따라서 당회에 준하는 인정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왔고 우리가 인정한 것을 우리 노회는 이제 총회 지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치자면 우리는 당회가 정식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뭐 당회 같은 그런 뭐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노회에서도 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교단을 탈퇴를 하거나 따로 독립할 것이 아니라면 차후에는 장로와 목사 임직을 통해서 정식 당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한편 예나 지금이나 그 목사님들 중에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목사님들 중에 교회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군림하다시피 해서 장로회 및 교회 조직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안팎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부 성도들 중에서 목사가 위임을 받아서 종신직이 돼버리니 이게 문제다. 이걸 이제 그 문제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위임 반대. 앞으로는 이제 목사도 일정 시기마다 뭐 이렇게 임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재신임 투표를 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합당하려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안수 집사 등 모든 항존직이 전부 다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문제라서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게 문제라서 목사 종신직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장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위임만 반대할 게 아니라 전부 다 반대하고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디든지 이 제도라는 것은 허점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서면 완벽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훌륭하게 그 임무를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물 샐 틈 없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완벽한 제도도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각자 위치 아래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지 이 제도나 시스템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도나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정해진 제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항상 이 결의를, 이 다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회에는 그렇게 당회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회 7위회인 목사, 장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와야 되는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죠. 그러면 이 직분들은 또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자, 교회 원래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7위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셨다시피 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7위를 도와 각자 역할을 분배하여 감당하는 직분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집사 직분이에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7 집사는 이 장로교회에서의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집사 임명을 했잖아요. 그거는 1년직 서리 집사였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1년직으로 임명하는 임시직인 것이고 이 안수 집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권사라는 명칭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는 직분이지만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사도와 집사 외에 그에 준하는 오히려 능가하기도 하는 여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여인들이나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등장하게 되는 브리스가나 루디아 같은 사람들,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은 뭐 사도 거의 뭐 사도권한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정과 또 헌신과 그것이 남성들 못지 않았었죠. 다만 시대적 환경상 그 여성 직분을 그 당시에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여성들에 대한 직분이 없지만 이 장로나 집사에 준하는 그 여성 직분으로 오늘날의 형편상으로 이 권사 직분을 제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특히 합동측이 성경 원칙주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나 여성 안수 집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항존직 직원도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좀 빨리 이 부분을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것은 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질서 안에 순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또 그 안에 또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조직 이야기를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너무 길게 가면은 다 이렇게 졸도에 빠질까봐 최대한 요약을 한 건데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사실 이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게 되는데 강도사고시에서 제일 공부하기 싫었던 과목이 교회 정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도사고시를 이제 2년에 거쳐서 보려고 그렇게 해서 1년째는 첫째 해에는 내가 딱 일단 패스할 거 먼저 패스해놓고 그 다음에 2년째 나머지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교회 정치는 나 2년째 해야지라고 했는데 1년째 그냥 덜커덕 찍었는데 다 맞은 건 아니지만 찍었는데 많이 맞춰가지고 1년째 교회 정치를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정치 잘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나 최대한 알아야 될 것,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이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의 질서하에 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이 구성된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질서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모든 모임들이
그냥 우리가 좋으니 결정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노회가 뭐고 뭐 총회가 뭐고 장로회 조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로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니까 뭐 목사도 다 잘라버리고 뭐 장로도 다 치우고 뭐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자. 뭐 위임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자. 그러면 그게 장로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단을 아예 나와서 우리끼리 맞는 교회를 만들든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거기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지체가 뭐예요? 쉽게 말해 팔과 다리, 그리고 지체라고 하죠. 팔과 다리가 자기들끼리 독립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고 몸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몸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이 올라서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몸이 아니라 팔, 다리, 지체들인 거예요. 팔, 다리, 지체들은 몸의 통제를 받아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주님의 뜻대로, 즉 성경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손과 발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손과 발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몸에 붙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손과 발이 그냥 축 늘어져 있으면 몸이 아무리 쌩쌩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몸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죠? 몸은 이제 야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러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뭘 들어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주인이래, 몸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버리면은 손, 팔, 다리가 그냥 다 축 처져서 으늘으늘 돼 버리면은 몸이 아무리 쌩쌩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은 몸된 예수님께 각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목사, 장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처럼 와서 그냥 예배만 딱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서로가 손과 발이 되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체들이 손과 발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몸된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세우신 기초 질서가 있으니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장 및 레위 지파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신약에는 사도들과 집사, 장로와 감독, 목사, 교사 등의 직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질서를 이어서 오늘날 각 교파 안에 세워지고 또 각 지교회에 정해진 질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께로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밀히는 정식 당회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회에 준하는 인정하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임시 당회인 장로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7위에 있어서 가장 상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회 아래 여러 기관들이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관들은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 혹은 장로회에서 위임을 받아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선교회라든지 여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회라는 명칭은 사실 예전부터 교회 안에 여러분 예전에 이제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 보면은 전도회 조직이나 혹은 선교회 조직들이 다 있었잖아요.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여선교회 등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성경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 이게 선교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회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한 성경적인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로회 아래 속한 우리 여러 조직들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남선교회가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임원단들을 선출을 할 때에 교회 항존직 및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직분인 것처럼 이 선교회 임원단 또한 담회, 이제 우리는 이 장로회가 되죠. 이 장로회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이 선거를 하고 임명을 하는 만큼 이 직분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남성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남성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연합하면은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죠. 그 남성들의 역할이 있고 여성들의 역할이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남성들이 움직였을 때 딱 교회 시너지가 되는 역할들이 있고 여성들이 또 움직였을 때 또 시너지가 되는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남녀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성들이 일어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여성분들은 우리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성교회가 또 여성들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근데 또 남성, 여성 이렇게 따로 또 편가르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또 함께 연합해서 총선교회라든지 또 연합선교회로서 이제 교회 그 안에 세부 조직들을 같이 연합을 해서 세워 나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집사 직분 이제 임명을 하면서 교회 부서 임명을 안 했잖아요. 공란으로 남겨뒀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여기 이제 임원들,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부서들을 거기서 세우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질서하에 이제 교회가 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같이 모색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장로회만 있을 때는 장로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이게 참 애매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그리고 연합선교회를 통한 각 부서 이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감에 따라서 우리 이제 더 모두가 하나님의 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성교회 임원 그리고 여성교회 이어질 임원과 부서장들이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는 만큼 오늘 이 남성교회 연합예배, 이 총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